오늘 본문 24장 14절 말씀을 주제는 축복 그 다음에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받는 축복이 너무나 크죠.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받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일 겁니다. 아마 천국 가는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축복받아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나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뭐 금방 그 축복 다음에 하나님 품에 가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짧게, 또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덤덤해져요. 근데 이게 참 본질 중에 하나가, 축복받은 그 다음에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왜 우리 신앙이 점점 낙후됩니까? 저는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복된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 왔는데, 한 30년, 40년, 여기 전부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원장님, 학장님 계시고 한데, 한 30년 이상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 얘기만 하면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막 믿었어. 근데 그 분이 더 뜨겁습니까? 한 40년 예수를 믿은 분이 더 뜨겁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정확하게 답을 얘기하셔요. 지금 방금 막 믿은 사람이 1년도 안 된 사람이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0, 40년 동안 정말 복된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은 30, 40년 믿은 분이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이상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분위기가,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오늘 원장님 말씀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기 와서 계속 기다리면서 이 가슴이 그냥 막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 기대도 돼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천국 간 데는 영생을 얻는 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생을 얻은 분이 30년 됐다고 해서 그 영생의 본질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축복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종말론을 계시록을, 요즘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종말론, 계시록을 또 몇 년을 또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그때는 그러한 환란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육체도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12제자가 물어봅니다. 24장 3절에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미혹시킨다.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나와요. 미혹시킨다. 지금 미혹의 영이, 요한일서에 보면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난리가 납니다. 그 난리가 나는 것 중에 가장 큰 난리가 어떤 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눈에서 보는 거 있죠? 세월호 침몰. 이거 하나님의 영적인 분명한 계시가 있는 걸 여러분들 믿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9가지 제한을 줬어도 유동치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때 장자를 칠 때 이번에 300명이라는 청소년들을 물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때 어떤 때 임합니까? 우상 섬길 때. 우리 이 방송이라 제가 참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 정말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조심스러운 게 그래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임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그래요. 정말 여러분 깨어있는 주의 정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울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방영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 유동을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애굽이 출애굽시킬 때 장자를 칠 때 그래서 애굽 왕이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충격 갖고는 하나님의 종들도 유동치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 미혹시키는 거 이것도 더 무서운 게 있대요. 적그리스도 그것도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요. 주의 종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와 같다고 했습니까? 노아 때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 때, 또 누구 때? 노아 때. 그때 뭐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지금 여러분 텔레비 틀면은 뭐만 나옵니까? 예? 뭐 맛집 먹는 거. 마지막 때 여러분 또 이게 어디에 연결되느냐면요, 우리가 죄가 언제 들어옵니까? 그렇죠? 선악과 뭐 했을 때요? 네, 먹었을 때. 그때 먹고 시작되는부터 죄가 만연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속화되면은 하나님은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세속화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마지막 때에 경고가 나오죠?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죠. 근데 노아의 방주 때 물이 많았잖아요. 사방천지가 물이죠. 근데 어떤 물만 먹어야 삽니까? 다 아시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물만 먹어야 살아요. 바깥에 있는 먹으면 다 큰일 납니다. 전염병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쓰나미, 홍수, 기후이변에 여름인데도 눈이 와요. 겨울인데도 장마가 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 24장 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목사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동전, 그리고
전 세계 두 군데? 우리나라.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난리가 나서 그렇게 험난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학개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실 그래요. 우리가 북한하고만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방하고도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방이 어디입니까? 그런데도 싸울 수 있다. 분명히 저는 몰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3차 전쟁. 그러면은 끝이 오겠죠. 그러면서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는 난리가 날 때도 똑같은 역사가 있는데 복수를 하는 거.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속임수가 많은 마술. 이거 여기도 그 미가서 5장 10절 15절에 보면은 복수를 하고 전쟁이들을 전멸을 시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 이게 심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 탈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에 빠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항상 그래. 포인트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 관념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이게 기근과 지진이 진행이 됩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배신, 배교, 미움, 불법,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렇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말로나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도 쉽게 동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도 끝은 아니다. 그럼 언제가 끝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러죠?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라. 그때 여기 굉장히 마지막 때에 또 하나는 첫 번째로 배도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 불법의 사람, 그런 사람이 온 세계에 나타나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신지, 예수가 몇 분이 계신지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는 자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주가 있다라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 존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 역시 그로 말미암았다. 아멘. 징조가 아무리 나타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해도 끝은 아니랍니다. 저는 그 이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실 예비처로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한번 저를 강타하고 나서는 지금 전적으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여기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정말 저 같은 무지랭이 한번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왔어요. 제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사도행전 1절, 7절에 보면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실 때는.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주의 종들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어떤 세월호 침몰을 보고 나서 저는 그들이 가슴 아프죠. 그냥 그거 보면은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한테 회개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자,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복음 전파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이 되죠. 구원받은 자가 10년, 20년 되면 성장이 되잖아요. 그 성장이 돼서 어떠한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까?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 신부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신랑을 기다리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그분이 신부예요. 근데 그 신부가 된 사람들이 신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연지분지 바르고 가만히 있는데 신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신부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도 그래요. 미혹 당에서 진리를 떠난 자가 진리를 떠난 자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자, 그런 자들, 복음 전하는, 그렇죠? 이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죄를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허다한 죄를 덮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죽기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죠. 몇 분까지 해야 돼요? 20분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2분 전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의 사명은,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증거하는 것. 죽는 것이 지금 가장 두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가르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얘기를 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9절에도 그래요.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린 심령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장되어 있고, 그리고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마라나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성장되어 있는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소유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전도와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단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래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만 됩니다. 입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서 상처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시험 들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단서가 붙어요.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까? 그 거짓말이 진짜이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를 바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은 분은 옆에 있는 분이 알아요. 옆에 있는 분이 알아요. 저분 성령 받았다는 걸 알아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성령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궁금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있잖아요. 옆집에서 이민을 가요. 그러면 그 옆집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옆집에서 이민 간다고 미국으로 이민 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걸 되게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했잖아요. 이게 방송용 언어는 아닌데 되게라니 막 튀어나오면 그냥. 근데 이민을 갈 때 옆에 그 주위에서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자, 이민을 가는 사람이 자기가 영어를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할까요? 한국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할까요? 또 재산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 내려놓고 가려고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싹 긁어서 갖고 가려고 노력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알아요. 저분 이민 가려고 하는구나. 성령 받은 것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요. 내가 언제 구원받은 날짜는 몰라요. 근데 성령 받은 날짜는 알아요. 그거는 왜냐면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구원받다면 난리가 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은 잘 몰라요. 근데 성령 받은 날은 압니다. 저는 6월 24일 새벽 4시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면요. 높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이른 새벽인데, 물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 호수가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얼마나 편안한지, 평강이 네게 있을지마다, 라는 그 평강을 저는 맛을 봤습니다. 그게 통째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이 그래요. 불을 지니고 다닌대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불을 지니고 다닌다라고 해서 저는, 근데 그게 볼 때마다 그래요. 참 편안하시다고. 들어왔으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불 관리를 못하면 그래요. 식어지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그래요. 시나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근데 주의 종들이 약속을 잘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표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하고요, 새 방언입니다.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어도 치료가 된대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도 뭐예요? 위치라는 얘기예요. 위치라는 얘기, 회개를 촉구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을 들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음과 전도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복의 근원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그래요. 3절 말씀이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그래요. 모든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라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울려지고 동행하는 축복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복음 전파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복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